샬롬, 성경TV 허석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편지 103번째 메시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나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바다를 인생에 비유한 시나 소설, 수필,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바다가 잔잔할 때 고기잡이 배들은 바다로 나가지만 풍랑이 일면 항구로 돌아오는 것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품은 항구와 같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년 새해에 배를 항구에서 출발하여 그의 마지막 날에 항구로 돌아오는 배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바다에서 인생을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바다가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다에는 광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광풍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독불장군이라고는 없습니다. 아이가 자랄 때는 부모와 선생님 주변에 도움 없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젖을 물려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고 입혀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학교 가면 학비 내주고 책 사주고 옷 사주고 끊임없는 도움을 받아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른이 되면 혼자서 다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혼자 할 수 있는 일보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병이 나면 의사를 의지해야 하고 자동차가 고장나면 정비사를 찾아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환난 풍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로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다에서 숱한 광풍을 경험합니다. 자녀들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인간관계, 직장관계, 사업,
질병 등등 광풍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풍으로 인하여 본문 27절 말씀과 같이 그 위험으로 구르며 비틀거리며 지각이 혼돈되는 고통의 경험을 겪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런 광풍을 만나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간섭을 기다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만두게 되고 예수 믿었던 것도 후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풍을 만난 가운데서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광풍이란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광풍은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광풍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저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광풍과 태풍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바다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바다의 물이 무터로 나오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의 물이 소금으로 짠 것도 하나님께서 바다를 정화시키고 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태풍은 바다 밑 수천 미터에서 바다 속을 뒤집는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바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태풍인데, 이렇듯 바다를 뒤집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면 바다는 오염되고 썩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광풍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 때문에 광풍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풍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광풍을 잠잠케도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잔잔하라 말씀하시니 즉시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광풍을 만나면 그 광풍을 일으킨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광풍을 잔잔케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그 부르짖음이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그 광풍으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풍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광풍을 잔잔케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다에는 평화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광풍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면 평온한 바다를 통해서 우리는 찬송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광풍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면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잔잔하라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연도 사람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을 하나님께서 잔잔케 하셔서 인생의 평안이 오면 우리의 인생은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는 기이한 일을 통하여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고치며 춤추어 기이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내리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은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힘, 능력의 힘, 기적의 힘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해서 승리한 것은 물맷돌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골리앗이 투구를 쓰고 있었는데 그 투구의 이마 쪽 정가운데 숨구멍이 하나 나 있었는데 그 숨구멍 속으로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정확하게 명중하였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 하나님의 기이한 힘, 능력의 힘, 기적의 힘이 함께 하셔서 정통으로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맛에 박혀 죽게 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의 승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되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기이한 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기도할 일이 생겨서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찬송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을 평온케 하시는 은혜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바다는 항해자들을 항구로 인도합니다. 본문 30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항한 배들은 마냥 바다에서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항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다라는 세상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일을 하다가 때가 되면 항구로 돌아와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항구가 없는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삭막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쉼을 얻는 항구가 바로 주님의 품 안이요, 오늘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배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일을 하면서 평생 바다에서만 살아야 된다면 두려움에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아갈 항구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열심히 조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평생토록 광풍만 일어난다면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망, 다시 쉼을 얻을 수 있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편지 큐티 메시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